올 한 해 2024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여러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계획,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올 한 해는 성산에 꼭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요? 성산. 산에 오를 계획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산에는 꼭 올라가야 됩니다. 자, 살면서 여러 산들을 많이 올라가 봤죠. 세상에 좋은 산, 유명한 산, 멋진 산, 아름다운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풍경화의 시작도 산, 끝도 산이라 합니다. 그쵸? 산이 너무너무 좋아서 산 사람이 된 예도 많이 있어. 산 사람이 된 경우가 많이 있죠. 산 사나이. 우리도 산 사람이 되어야 돼. 산 사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은 산인데 완전 다른 산이야. 전혀 다른 산입니다. 세상에 있는 산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산이 있습니다. 세상 산은 여러 명산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산은 무슨 산이에요? 성산, 예루살렘산, 성전산, 시온산, 감람산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산들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그 산, 아셨죠? 어떤 산을 알고 있습니까? 물으면은 좔좔좔. 어떤 산을 좋아합니까? 하면 좔좔좔. 어느 산에 올라가 보았습니까? 하면 성산.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말이 항상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산을 정복하면서 즐기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쏘는 사람 많죠? 산에 도취되어 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산을 어떻게 오릅니까? 슬슬 오릅니까? 슬렁슬렁 올라요? 죽기 살기 오릅니다. 목숨 걸고 산을 올라요. 산을 오르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도 각오하고 오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죽기 살기, 죽기까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 산에 올라야 된다는 거 오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호와의 산,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도 산을 오릅니다. 여러가지 산을 오르지만 최고 정상,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최정상에 올라온 것도 정상을 밟았다, 정상을 쟁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정상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높습니다. 산을 정복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최고봉을 찍었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 최고봉 한번 찍어보기를 원합니까? 무엇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아셨죠? 자,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산들은 여건과 체력이 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시간 되고 상황이 되고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올라가자. 언제 날짜를 맞춰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거룩한 산, 그 산이 있어요. 누구나 올라갈 수 있지만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산은 성산이고 시온산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입니다. 이 산은 거룩하게 구별된 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성산입니다. 죄인이 오르면 죽어요. 죄인들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도록 허락도 하지 않을 뿐더러 올라가다가는 죽어요.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음과 같이 똑같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다만 단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다가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올랐습니까? 정상에 올랐습니까? 시온산에 올라갔나요? 예루살렘 성전산에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산을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누구예요? 첫째, 성도라면 누구나 다 올라가야 할 산입니다.
다른 산 말고 세상에서 정복하는 그 산 아닙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산은 어떤 곳인가? 이 산. 그러면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 산, 성전 산, 이 산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산이 뭐예요? 도달하여야 할 최고봉의 그 꼭대기 아닙니까? 신앙의 정점도 찍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산은 거룩한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예요. 산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현대에 와서는 성산, 성소, 예배처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산, 시온산, 호렙산, 시내산, 여호와의 산, 모세의 산, 성소, 성전 아셨죠? 교회, 예배당,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 그래서 이곳을 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 그래야 이곳이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이 되게 하는 것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성도가 결정되게 하는 겁니다.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은 성막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기대감 이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시금 법궤를 메고 입성할 때에 기뻐 춤추며 지었던 성시입니다. 이게 거룩한 산이며 크고 높은 산이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계시는 산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로 6절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민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산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디로부터 가야 되냐 하면은 최초의 산으로 가야 돼요. 최초의 산. 여러분, 최초의 산이 어디입니까? 최초의 산.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동산 안으로 기억하세요. 바깥에 있었는데 동산 안으로 이끌으시사 그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산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라 동산 지기가 되라. 그 안에서 다 먹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윤택하게 살아라 하면서 산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동산이죠. 그런데 성막이라 했습니다. 성소라 했습니다. 교회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했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동산 안에 넣으셨어요. 그게 최초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자 동산 안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따먹지 말아라.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지식나무의 열매입니다. 자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 열매,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예요. 이 지식나무, 생명나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법을 설정하셨습니다. 선악과 법이라고 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자, 지식, 비방, 판단, 정죄,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해진 그 지식과 규정과 전달되어진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그것들이 있는 거지, 법이 없다면 옳다 그러다 틀리다 맞다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 이거 다 정해진 법에 의해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나무는 선악과 범이면서 율법의 나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너무 비판 판단 정죄하면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죠. 판단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까?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입니다. 이 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되었나요?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동산 밖으로 아직 쫓겨난 상태인데 우리는 다시 에덴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함께 교제하신다면 에덴이 회복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렇게 했지만 우리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굳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까지 또 따서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산을 탈취해 와야 돼. 성막을 다시 탈취해 와야 돼. 여호와께서 거하라 하신 그곳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쫓겨나면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데 여러분 다 다녀봤지만 만족감이 있습니까? 편안함이 있습니까? 내 편히 쉴 곳, 내 집과 같이 정말 안전한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와를 한번 알아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버린 이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야 살맛이 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다 해보아도 허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 한 해 여호와의 성산에 꼭 올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자들이 올라가요? 어떤 자들이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어떤 설교에서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격 요건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무나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히말라야 등반도 체력이 좋고 오랜 경험이 있는 산 사람들이 올라가지 아무나 올라가다가는 절반도 못 가서 죽습니다. 여호와의 산인데 하물며 아무나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나인가? 너인가? 우리인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과 생각과 이 계획은 하나님이 아시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숨은 깊은 뜻을.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자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나오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동이고 일하는 손이죠. 그 이 손이 은근슬쩍 검은 손이 있어요. 흰 손과 검은 손이 있습니다. 숨기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이 손이 깨끗이 않으면 일단 여호와께 합당치 않습니다. 정직해야 돼. 뒤집어 보아도 같은 마음이고 겉에서 보나 안에서 들어가 보나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겉과 안이 다릅니다. 은근슬쩍 감춰진 마음이고 드러내놓지 않은 발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뜯는 이가 있습니다. 이빨이 있죠. 자, 손이 깨끗한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다. 마음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루고 있죠. 저는 이 마음에 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다루고 마음이란 말씀이 1030 몇 번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정직한 영을 가진 자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것, 이거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정직하지가 못해요. 왜 괴롭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 죄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탄식하겠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금방 때묻습니다. 금방 옛 마음을 슬쩍 가지고 옵니다. 정결한 마음 꼭 필요하죠. 정직한 영입니다. 이 정직한 영이 있을 때에 마음이 정결한 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정결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불은 금을, 하나님은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들기고 단련합니다. 마음이 잘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만큼 변화받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자기스럽습니까? 100사람을 모아놔도 같은 마음이 없어. 그리고 이 마음은 또한 오만방자하기도 하고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오만 가지 생각도 하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수시로 변하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영, 정한 마음,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됩니까? 안 된다면 우리는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여러분들의 뜻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저는 무조건 허탄한 데 제 뜻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목사는 맨날 죄도 많다 그러고 집구석도 더럽다 그러고 죄도 많다 그러고 어떻게 된 사람인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다 이러면 뭡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다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정직한 사람인 줄, 좀 멋진 사람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돌아서 보면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자기의 추악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면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한탄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한 마음이 필요하죠.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의 뜻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다 두고 있어요. 번영, 성공, 자기이익, 야망, 일의 성취 이런 것에다가 다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자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네라고 대답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아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린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정직해야 돼.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가 뭡니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참으로 신실한 자죠. 처음과 끝이 한결한 자입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때 그랬잖아 그러지 마세요. 그때는 그것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만 나중에 되면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잘 챙기시고요. 사람을 잘 이해하시고 분별하셔서 가까이 둘 사람과 멀리할 사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첫 번째, 손이 깨끗한 자. 아셨죠? 일하는 손이에요. 안과 겉이 정직한 자. 두 번째, 마음이 정결한 자. 정직한 영을 지닌 자입니다.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 번영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섬기려는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이 뜻만 봐도 얼마나 무수하게 많은 뜻을 세우고 계획을 하고 그러지만 이것들이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허탄한 것들 뿐입니다. 다 허황되고 허무한 것들. 우리가 그런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 뜻을 이루려고 죽기 살기. 네, 이가 다 빠져가면서 안병이 걸려가면서 예? 뼈가 다 녹아내리면서 그 자기 뜻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몸을 아작내가면서 그렇게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발부둥치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안합니다. 넉넉하고 자연스럽게 잘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봅니다. 자,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거짓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거짓. 자,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잘립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줄로 알고 정직하게 이행되고 계획되는 줄로 알지만 상황이 맞지 않으면 그것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거짓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맹세한다는 이것도 어찌 보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지를 두는 게 좋죠. 그때 봐서, 상황 봐서.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 말을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는 정확한 그것이 전달되어져야 우리는 믿고 따르거나 거절해서 돌아서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처음과 끝이 한결한 자. 똑같은 자죠. 자, 이 자들은 결국 거듭난 자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들은 말씀과 기도, 아셨죠? 묵상과 찬양입니다.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령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네, 드린 말씀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계시록 말씀에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들이 갈 곳은 따로 있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두 번째,
옳은 행실이에요. 행실의 책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책이 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책은 생명록,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 보죠. 두 번째 책은 행위록입니다. 어떻게 행위를 하였나 요걸 보고 들어가든지 말든지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는 어떤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 뿌려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더러운 손은, 깨끗하지 못한 마음은, 맨날 거짓말 하던 자들은 다 거기 들어가면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죠. 천국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정직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맨날 속고 울고 당하고 뜯기고 그런 사람들과 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성소,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된 건 아니에요. 완전하게 성취시키느냐 시키지 못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인간의 몫이죠. 나의 남아있는 그 뜻을 잘 이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이들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로다.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의 형상이라 하니까 뭐 우리를 닮았다 상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말씀이다.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함께 결합시키면 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의 말세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산으로. 산으로 도망가셔야 돼. 광야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니. 이 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비처입니다. 아둘람 동굴이라 할 수 있죠. 성소입니다. 예비처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어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뭐가 많아졌습니까? 죄가 많아졌어요. 죄가 많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홍수죠. 홍수 심판입니다. 그때 당시 때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거의 1000년을 살았다고 봅니다. 969세 모두셀라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전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000년을 살면 뭐 할 겁니까? 1000년 동안 살아도 죄를 지어요, 여러분. 100년이나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거의 1000년을 살았고 인간의 수명이 아주 장수를 했는데, 그런데도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셨죠? 죄악이 관영할 뿐이라. 죄악이 가득가득 차는 거라.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래 살면 변화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될 줄을 알았는데 1000년을 살게 해도 여전히 죄는 그대로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것을 보시고 후회하셔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뭘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고, 우리가 알다시피 8명만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살아났죠. 하나님께서는 근심을 하셔서, 마음이 근심하셔서 내가 사람을 만들었더니 야, 저들이 악만 행하는구나, 지면에 쓸어버릴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자, 오늘 노아 홍수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 산이랑 연결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짐승과 나무와 풀까지 쓸어버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자,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죠. 물이 150일 땅에 넘쳤고 다시 빠지는데 150일 총 300일이 걸렸습니다. 그 걸렸을 때에 모든 것들이 물에 다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배를 만들게 하셨죠. 그것이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하죠.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네? 몰라요? 120년입니다. 120년.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게 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12년만 만들어라 해도 벌써 도망가고 없을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믿을 때 노아 방주 그 만들기 시작하여서 만드는 데까지 완성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20년이다. 그 시간은 뭘 의미하냐 이걸 봐야 됩니다.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120년 걸립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12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12는 12사도 12는 하나님의 숫자죠. 그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 하고 자 300일이 걸리는 그 시간이 세상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때도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 사고 땅 사고 밭 사고 건물 사고 차 새로 바꾸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부어라 마셔라 뭘 입을까 먹을까 흥청 망청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 만드는데 전력 질주했죠. 지금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한 자리를 해보려고 명함 좀 내밀려고 명성을 좀 얻으려고 지금도 죽기 살기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주는 핸들이 없어요. 그냥 물에 붕붕 떠다닙니다. 부유물이에요. 누가 운전합니까? 누가 핸들링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 이끌려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핸들을 자기가 조작하고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방주 안에.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그 8식구 300일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죠. 산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산. 아라랏 산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방주가 멈춘 곳은 산이다. 터키 동쪽에 있는 아라랏 산입니다. 누가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갈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산으로 가야 돼, 산. 하나님께서도 역시 산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식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짐승들만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노아와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야 라면서 증표로 그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또 중요한 것 두 번째 심판이 또 남아있어요. 두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아요. 어쨌든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유황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죠. 불심판이 남아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살릴 자들은 산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산으로 자주 올라가는 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체질화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이 산을 잘 탈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산에를 올라갔는데 여성 한 분 중에 달그리를 해갖고 완전히 벌벌 매면서 못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남자 한 사람이, 건장한 남자 한 사람이 여성을 덜쳐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리산인가 설악산인가 그랬어요. 아무튼 높은 산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 여성을 업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앞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 산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길도 너무 잘 알고 체력도 너무 많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를 업고도 그 산을 걷더니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라 해도 못 가겠는데.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산에 자주 올라가 봐야 돼.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산입니다. 여호와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산, 성전산입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응답도 잘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세미한데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아니면은 세상 소리에 민감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방주를 통해서 아라랏 산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자, 두 번째 심판에 관한 얘기 할게요. 심판하실 때에도 살릴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혜를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존재가 아니라 살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가족, 그의 처, 두 딸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죠. 자, 소돔성이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무슨 심판은 이런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웃죠. 조롱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래 됐죠? 의인이 없어, 10명이 없어, 5명이 없어. 심판을 하셨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내보냅니다. 어디로 가게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 밖에 두었어요.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도망해요? 산으로. 산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가라. 집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던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옷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세상 것에 미련을 끊으라 이 말이에요. 자,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아셨죠? 창세기 19장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돌아본 사람이 있죠. 돌아보다 죽었죠. 롯의 아내입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도 돌아보았죠. 그리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산으로 도망하라 하니까 또 산에까지 못 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기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소활성을 허락해 주셨죠. 자, 여기서 제가 전가하고자 하는 말씀은 산으로 도망하여야 산다 이 뜻입니다. 산.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어느 산에 가서 제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재단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생축으로 바쳐져야 하겠습니까? 예? 한산이 있어요. 한산. 자, 제가 안내할게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볼게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한산이에요. 한산.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려줘야 돼요. 아니면은 계속 내가 살아있어. 내가, 내 생각에, 내 뜻이, 내 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무슨 산이다? 모리아 산이에요. 이 산이 결국은 성전산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은 교회입니다. 알곡들만 타작을 하지 쭉정이는 아예 날아가기 때문에 타작할 것도 없어요. 알곡들은 말씀으로 두들깁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타작마당, 그리고 여기는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곳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도 여기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산, 여기에서 우리가 바쳐져야 됩니다. 성도가 올라야 할 산입니다. 한산.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자, 아무나 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별된 자만, 거룩한 자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여러분, 유명한 산에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할지라도 경험은 되고 체력은 단련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영생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어느 산에 가야 된다? 모리아 산입니다. 한산, 여기에서 우리는 바쳐져야 됩니다. 성전산이죠. 자, 산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시내산이에요.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근에, 교회 안에 아주 내 마음이 교회와 가까워야 돼.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 그 안에 앞에 장막을 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아셨죠? 우리의 옷, 행실의 옷을 정결하게 하고 만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복음을 쉽게 풀어서 어떤 때는 황당하기도 합니다. 당황하기도 하고요. 오늘날 이것이 너무너무 흐릿해져 있어요.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좋아. 여러분들 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지만 아무나는 아닙니다. 구별된 자, 거룩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성결한 자, 뜻을 흩어놓은 데 두지 않는 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오해하면 평생을 믿고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제일 억울하다 안 합니까?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했는데 지옥에 간다잖아요. 자기 딴에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이래가지고 2단이니 3단이니 몰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자, 심히 적으니라. 가끔 제가 전달하죠. 심히 적으니라. 이것은 올리고스인데요. 극히 적다 이 뜻이에요. 믿음 생활 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그리 많습니까? 많지 않아요. 적어요. 자, 여호와께서는 미리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지니. 산을 침범하지 말라 죽는다 이 말이랑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이랑 일맥상통한다 보시면 됩니다. 함부로 죄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왔다가는 죽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보면은 죽는 겁니다.
죄 없는 자, 정결한 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덮고 뿌리고 바르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의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적으로 깨끗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이 다 없어졌다, 신약만 본다 이렇게 하는데 구약, 신약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구약의 말씀을 들고 나왔지만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번 새기고 넘어가게 하려고 말씀을 전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찾으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보셔야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 말만 듣다가 자기 영혼 챙기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로 24절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나 올라오는 걸 싫어한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남들이 예물을 가지고 성전 안에 막 들어오고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행위는 반듯하게 바로잡아가지 않으면서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아무나 좀 못 오게 하라. 이 뜻 아닙니까? 그거나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자, 산을 거룩하게 하라. 산은 거룩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현현하시고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그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래도 아무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옷을 깨끗하게 빨아라, 세탁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을 말씀을 하셨고 제사장들에게는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백성은 그러면 성결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까? 백성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왜?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족속이요, 무리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사장들의 몸을 성결하게 했는데 우리가 제사장직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라고 한다면 뭐가 빠졌어요?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게 빠진 겁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제사장이신 여러분 몸을 성결하게.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치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놓쳐요. 읽어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오늘 보고 읽고 눈으로 찍는 겁니다. 산도 거룩하고 여호와도 거룩하고 백성도 거룩해야 됩니다. 제사장들도 역시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다, 멸한다 이 뜻 아니에요. 자, 부정한 것은 소멸하시는 심판주입니다. 뭘로 심판을 하셔요? 불로.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우리 불로 정결하게 함을 받아야 될 줄로 봅니다.
자,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려면, 그렇죠, 정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것에다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간 그 산이 십계명산, 모세산,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그 계명이, 십계명이 유효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 안 지키잖아. 몇 가지는 지키지? 예? 몇 가지? 10가지 지킵니까? 아니 몇 개? 몇 개? 다 못 지킵니다. 예?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다. 다 지킵니까? 물으니까 다 못 지키고 몇 개만 지킨답니다. 그러면 십계명 다 못 지킨 거 맞죠? 어차피 못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키는데 왜 그러면 십계명을 주셨나? 뭐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셨죠? 요렇게 하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죄를 안 지어야 되겠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십계명 바탕에 있는 겁니다. 뿌리예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십계명 바탕에 두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계명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십계명을 지키겠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법 한 계명 아닙니까? 그거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못 지켰어. 그런데 어떻게 십계명을 지킵니까? 새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게 새 계명이에요. 쉬워요? 어렵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는 겁니다. 비루한 존재입니다.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누구랑 올라가요? 안내자와 같이 올라갑니다. 산 마니아하고 같이 올라가죠. 리더자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가 성령님이시다. 네, 맞아요.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 아까 말씀 드린 그대로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그리도 좋아하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복에 복을 받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얼마나 필요합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족속들이 받는 복이에요. 복의 복, 축복, 따따블 복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곧 여러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모순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았습니다. 듣기는 굉장히 좋아. 그래서 자꾸 착각한다고 그런 말을 듣다 보면
그래서 저는 착각하지 못하게 껍질을 계속 벗기는 거죠. 네. 그리고 쪼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죠. 내면을 조명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공식, 오늘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아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어디에다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다른 데 힘 빼지 말고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산에 올라가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받는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성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여 이끌어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만 변치 말게 하옵소서. 모든 분들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